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존재의 첫째 시간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계속 성령님 경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부터는 육신의 존재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무능하게 된다. 즉 로마서 6장 6절에 멸한다는 말의 참뜻, 무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우리에게 육신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죄의 근성이 완전히 전멸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오늘 말씀처럼 죄가 완전히 전멸되었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멸시킬 수도 없고 전멸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 그때 가서 저천국 가면 그때는 모르겠으나 육신을 겉으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멸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육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이 육신을 없애지 못하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육신은 그 육신적인 성품을 지니고 언제까지나 성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즉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 말한 바울의 생활에 가장 잘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품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육체가 들고 나서고 육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움하고 이렇게는 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는 육체 안에서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아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행하는 건 맞지만 육체를 쫓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물리적인 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육신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영과 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육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존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육신의 일들을 죽여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어떤 것이 지금 제일 안 됐던 일이 있었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가 보는 기준이 늘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머리가 어떻게 이상한 색깔로 염색을 하고 머리가 왜 저래? 어떤 옷을 입으면 옷이 너무 왜 이렇게 화려해? 또는 우리 남자 같으면 뭐가 어때? 그냥 남을 보면 그냥 저절로 생각처럼 그냥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모두 본질을 짚어보고 본질을 뒤로 한 칸을 더 뒤로 가고 한 칸을 더 뒤져보면 그게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알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판단 정죄를 내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 많이 했지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볼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컴퓨터가 너무 그냥 슈퍼 컴퓨터라서 보기만 하면 그냥 이게 0인지 6인지 분별도 하기 전부터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싸우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나오셔서 뭐 설교하면 설교하는 말씀부터 그냥 벌써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정해져 있고, 이야,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목요기도회 때 가느라고 저 교회를 가고 있는 중에 차에서 탁 내렸는데 아주 맑은 날인데 아침 한 10시 40분쯤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밝고 그냥 햇빛이 쨍쨍 났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주집사,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어.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주님, 제가 요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고칠래도 못 고쳐서 주님 그때마다 죄질 때마다 계속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회개한 건 내가 알지. 그렇게 해서 회개해가면 계속 지금 가고는 있지만 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그러는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뺏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뺏는 죄를 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못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런데 네가 지금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그렇네요, 진짜. 그럼 내가 해야 될 판단하고 정죄를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결국은 네가 나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 된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 됐으면 내 보좌 뺏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1시 예배 시간에 갔는데 제가 참 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죄가 이렇게 크고 엄중한 죄인지를 몰랐어요. 죄라는 건 물론 알았지요. 정말 큰 죄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큰 죄라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 그 11시 예배 때 얼마나 죄송하고, 왜냐하면 그때 훈련 받으면서 물론 돈 1원도 벌지 않고 직업이 영성훈련이니까 그냥 오로지 영성훈련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막 말도 못하는 막 핍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교회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은 불러다가 뭐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잠깐 신문만 돌리면 안 되겠냐는 둥, 뭐 어떤 분은 뭐 새벽에만 잠깐 하면 되니까 새벽기도 하지 말고 그 우유만 1시간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둥, 별소리가 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멀쩡하니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둥, 거기다가 한수 더 떠서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요. 젊은 사람이 무언지 모르지만 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성경, 그때 당시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만 한다고 맨날 저렇게 가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둥, 이러니까 아마 교인이라는 어쨌든 뭐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어쨌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부터 시작해서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까지 나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환경이고 형편이다 보니까 핑계대고 제가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워낙 이게 안 깨지고 어려우니까는 도와주시려고 직접 나와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날 11시 예배 때 그때는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식사 시간이나 1시까지는 꼭 기도를 1시간씩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 깐에는 정말 그 많은 어렵고 힘들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걸 다 참으면서도 내가 영성훈련으로
우리 성령님 한 분 붙들고 가보겠다고 간다.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꽤나 뭐라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를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나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껐덕댄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만큼 했는 사람인데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속을 새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더라고요.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근심시켜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진짜 한 40분인가 45분인가를 정말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정말로 그 억제해가면서 막 통곡을 하느라고 참 사람 눈물 참 많이 나오대요. 제가 나이도 참 젊은데 그때 정말 눈물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40분 45분인가를 어쨌든 정말로 신나게 울었어요. 신나게.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내가 속을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딱 일어나서 1시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시에 예배 드리는데 뚝 떨어졌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내가 딱 이게 푸르스로 알 수 있더라고요. 한 70%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 지금은 안 하냐? 지금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해. 지금도 순간순간 깜빡하면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나 지금은 금방 놓치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현재 제 상태를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말씀드리면 간증해드리면 이제 죽은 넘은 것 같아. 죽. 제가 하도 이문양인이라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놓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는데 오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물이 되는 거더라고요. 물이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물은 다 그대로 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이 되게 해주세요. 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죽이 되고 이제 지금은 죽보다는 좀 더 물 쪽으로 가까워진 정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물을 그냥 순식간에 착착착착 끌어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은 안 돼도 꽤 그래도 제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모양을 하든 잘 안고 품을 수 있는 지경까지는 오게 됐습니다. 물경 15년 만에 15년 돼서 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귀한 관계로 속히 알게 되셔서 그걸 바로 여러분들은 정리하고 끊으시는 그런 은혜를 빨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랑 또 생각이 같고 동의하실 분이 있으면 물이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을 늘 생각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원하시면 물 되게 해달라고 해주셔서 상대방이 무슨 머리가 왼쪽으로 무슨 뿔처럼 나왔던 오른 뒤로 뿔이 나왔던 관계하실 거 없습니다. 그게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 일이 옳으네 그러네 한다는 것 잘했네 못하네 이게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을 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한 걸로 그냥 끝나면 제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가는 도구입니다.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는 도구가 죄입니다. 성령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죄입니다. 사단의 벗이 되는 것이 도구가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원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